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2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오늘 제목은 천국의 리더십입니다. 천국의 리더십. 우리 주일 4부 예배 때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한번 보았죠. 그것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한번 이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시 23장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리더십 하면 뭘 얘기해? 리더십 뭐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죠. 쉽게 얘기하면 영향력인데 세상의 리더십과 천국의 리더십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 21장, 22장을 거쳐서 긴 논쟁을 끝내고 23장에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가 뭘까요? 그 회당 안에 가장 높은 자리. 그래서 이제 결국 모세의 권위로 말씀하는 자리 또는 이제 최고로 가르쳐주는 자리라고 그렇게 보이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인데 거기 앉아서 말은 잘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지만 그러나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천국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세상적인 잘못된 리더십을 볼 거예요. 자, 세상적인 리더십 그리고 반대로 천국의 리더십이에요. 똑같이 이제 영향력이란 개념을 보고 볼 때 세상의 리더십은 어떤 걸까요? 힘으로, 쉽게 해서 힘으로, 권력으로, 그래서 통제함으로 결국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천국의 리더십은 뭘까요? 천국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섬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20장에서 한번 봤으니까 자, 이렇게 힘, 권력, 통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리더십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23장에 이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거죠. 또 4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말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해서 이거는 말만 하는 말만 하는 리더예요. 말만 하는 리더. 뭐 정치가들이 말은 잘하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 서기관과 리더십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적인 리더십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결국 이건 뭐예요? 나머지 다는 눈에 보이는 외식이죠. 경건의 외식이죠. 외식. 그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걸 한다는 거죠. 이걸 잘 봐야 돼. 요거랑 이거랑 정반대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정의하는 게 알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복장이나 자리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는 별로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절부터 4절이라면 5절부터 7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결국 뭐예요? 호칭에 대한 거죠. 호칭.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집사람 호칭을 부르냐 안 부르냐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은요, 여러분 어르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집사라는 표현을 좋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가능하시면 어르신보다 집사님 표현을 쓰시면 좋아하셔요. 이 호칭에 대한 건데, 호칭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랍비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버지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세 번째,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지 말라. 요게 좀 이상하죠? 하나씩 볼게요. 이 랍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교의 최고 선생이잖아요. 근데 모든 그 유대교의 제자들은 자기가 나중에 랍비가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요 영원히 제자예요. 한번 제자된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는 영원히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지만, 또 다른 제자를 하지만 우리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지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랍비처럼 스승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어때요? 끊임없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걸 한번 볼 텐데요. 왜 아버지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우리 다 아버지인데.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 랍비자를 보면 학자와 랍비, 학자와 최고의 랍비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보다도 최고의 랍비라는 명예로운 이름이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린 다 아버지의 자녀니까 결국 뭐예요? 다 똑같다.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요 제자라, 모두가 다 제자다, 모두가 다 자녀다, 여기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뭘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지도자라는 것을 주석해 보니까 지도자보다는
선생이라는 표현이 더 낫다는 거죠. 그 당시에 개인 선생에 대한 그런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일한 선생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니까 우리들이 이제 함부로 그 선생이란 그런 칭호를 함부로 좋아하지 말아라. 다 우리는 다 아까 떠난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가르치는 선생, 요건 선생이지만 요 선생이라는 건 우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희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선생이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자기가 최고의 랍비라는 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주인, 선생이라는 넘어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이러면 너희들은 다 똑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예수님 강조하는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다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뭐다? 다 형제니라. 다 주님의 제자로서 너희들 다 같은 이게 동급이지 누가 그냥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일을 봤지만 20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두 제자가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달라니까 10 제자가 분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12명 모두 특별한 위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높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또 볼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형제니라. 9절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 뭐예요? 다 형제죠. 우리 그 화요일날 장수성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할 때 히브리서 얘기해서 왜 우리 다 형제다.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알미암아 우리가 다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형제지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10절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다 종된 위치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위치라는,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게 결국 이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결국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11절 12절에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천국의 리더십은 어떤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진짜 높아. 쉽게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높은 데서 폼 잡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요 예수님을 보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가봐야죠. 우리 주일날도 봤지만 마태복음 20장 가보세요. 바로 옆이니까요. 20장. 거기서 예수님이 세상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희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걸 얘기하죠. 자, 25절 볼게요. 20장 25절. 우리 주일날 한번 들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주권자들 철저하게 힘과 권력과 통제를 가지고 위에서 부려먹고 명령하고 조종하고 그런 것으로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야?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26절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여기서 크고자 한다. 이 크고자 한다는 것을 왜 크고자 하는 거예요? 커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다면 그렇게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 그것의 최고의 모델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진 일이었거든요. 자기의 원수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기 원수들을 위하여, 죄인, 적들을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에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이건 뭐예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다른 말로 무한 섬김. 왜? 이게 섬김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걸 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보죠. 자, 28절 보세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한 사랑, 무한 섬김으로 자기들의 원수, 대적들에게 자라도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힘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힘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죽는 순간에도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하셨던 그 무한 사랑, 무한 섬김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요. 그죠? 리더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뭐야? 나처럼 이 천국의 리더십은 높아져서 힘쓰고 자랑하고 폼잡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것. 당장에는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따라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이제 진짜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잖아요. 결국 예수님 막 무력을 쓰고 막 힘을 줘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막 무섭게 해서 된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방법으로 죽으셨는데 이런 결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왜 어려워요? 우리 주일날도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은 크고자 하죠? 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죠? 그거는 이걸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뭐예요?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해소하기 위한 거죠.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내가 해소하기 위하여 내가 남보다 높아져서 내가 통제하고 힘을 쓰므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끼침으로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적인 리더십은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수단으로, 사람들을 도구로 쓰게 쓸 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만약에 세상적 리더십을 쓴다면 성도들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공공을 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크기를 위하여, 자기의 어떤 행사를 위하여,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부교육자들이 수단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 안 되려고 조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리더십이 강해야 그게 커진다. 근데 이렇게 아셔야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무슨 집? 바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놀라운 효과가 있고 놀라운 결과가 있지만 나중에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 문제죠.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그걸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생 동안 수고가 있어서 업적을 남겨놨는데
하나님 볼 때 너는 내 말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섬기라 그러는데 네가 섬겼냐?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는 걸 했지 않느냐? 나중에 너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네 가지의 우상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요, 네 가지의 우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파워, 힘과 컨트롤, 통제라는 그런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끊임없이 이런 우상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야만, 그렇게 잡아야만 행복하고 만족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우상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예수님 자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할 정도로 나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내가 크고자 하는 열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막 커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벗어나서 뭐예요?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고 나를 크게 하셨고 기뻐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입증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내세울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겸손히 섬기는 거죠. 섬길 때 뭐 사람들 어떻게 우습게 알죠. 가마떼기로 알고 바보로 알고 우습게 알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 뭐예요? 인정받는 결과로 오는 거죠. 이거 자기 흐름 아시겠어요? 흐름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되셔서 천국의 리더십이 뭔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가야 돼. 이 복음의 쭉 흐름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안에 심각한 우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의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우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우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우상들이 끝까지 우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뭔가, 그 만족, 행복이 결국 이 우상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셔서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낮아져서 발을 닦아주고 섬겨도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모든 사람을 내가 비교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이거 있는 사람은 말로만 섬기는 거죠.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교회 내에서도요,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봉사 잘해. 아, 정말 섬김을 잘해. 아, 저 사람은 열심히 해.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고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듣고 싶어서 하던 사람은 누가 인정하지 않거나 누가 뒤에서 한마디 툭 던지면 힘이 쭉 빠지는 거죠.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래서 금방 열심을 내다가 안 해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했지만, 충성했지만 이게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런 것들로 했다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정말 나가 존귀한 존재로 섬기는 사람은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상관하지 않는 거죠.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요동할까요? 갔다 가면 뭐 시험도 했다 그러고 삐지고 뭐 낙심했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왜? 이거거든요. 모양은 다르지만 끊임없이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이거는 내가 뭐 세상을 변해, 내가 중요한 사람, 내가 꼭 필요한 사람,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왜 리더가 되려고 그러고 왜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냐면, 내가 꼭 필요한 사람,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모래에서 있는 것 같고, 결국 예수님처럼 결국 이 천국의 리더십을 가지고 했을 때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이 세워지는 거죠. 믿습니까?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성경에 이렇게 풀어갈 때도 이런 원리로 가는 거죠. 근데 때로는 주일날 설교 시간이 짧아서 이 가지를 다 못하다 보니까 중간만 듣고, 그러면 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건가? 왜냐면 이 부분, 그건 틀렸습니다, 안 돼, 가짜입니다 막 하고 나면 이제 이러면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어때요? 끝나버리면 이제 막 설교 듣고 은혜 못 받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줄 알아야 돼. 내가 죄가 뭔지 알고 이것이 결국 이 우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우상을 깨트리는 회개와 더불어 우상을 깨트리고 다시 진짜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제는 뭐야? 모든 사람을, 남편을 아무리 섬겨도 나 지쳤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을 섬기다가 애들이 안 변한다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안 변해도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뭐야? 그냥 애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가 아니라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오후 사부 예배 때 했던 그 목사님처럼, 여러분 그 침배 있고 담배 피우는 여학생들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아유, 저것들은 싸가지가 없고 싹수가 돌았다. 여자애들이 벌써 담배 피고 그렇게 침배 있고 이런 것들은 인간도 안 돼. 그리고 우리 같으면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진정한 섬김이 뭔지 아는 거죠. 그들이 변화되어서 18억을 가져올 거라고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변화되어서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 뒤에 열매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줬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나 열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18억의 보상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아이들이 그 교회 나온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꼭 내 교회, 내가 내 시대에 내 때에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다 받았으니까, 다 만족한 사람이니까, 영생을 얻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뭐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전적으로 이웃과 열방을 위한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고 자꾸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심지어 목사의 알아줌을 바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바라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이렇게 했다가 직분자 선거 안 돼서 안 되면 이제 뭐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왜? 이게 이거. 여러분 안에 우린 누구나 다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통한 통제,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우상이 있다는 것. 그 다른 말은 뭐예요? 높아진 거예요. 남보다 인정받는 거예요. 쟤는 여러분이 명품을 사는 이유예요. 비싼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이유예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이유예요. 남편이 그럴싸한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예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 뿌리를 보면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보다 낫다는 것, 더 높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아무리 가져도 결국 우리가 꿈꿨던 그것들은 없는 거죠. 아니란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나를 위해 그분이,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던, 말로만 예수님 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을 정도로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그만큼 귀중한 존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것들을 이미 받은 존재로서 알고 살아가니까 콩나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박수 받는 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칭찬과 인정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자유한 거죠. 그냥 다 줄 수 있는 게 영적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이 진젠돌프 틴켈러 목사님의 그 왕의 십자가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진젠돌포라는 그 백작이 있었죠. 이 사람은 잠깐 죄송해요. 진젠돌포, 모라비안 교회 창립자 중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자기 재산이 바닥날 때까지 남들을 돕는 사람이 됐는데, 그 원인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거기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19세에 자기 그런 학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유럽의 도시들을 쭉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러다가 한 박물관에, 미술관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묵상했었어요. 쭉 묵상하는 중에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면서 이 보혈의 피를 다 흘리는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줬다면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될 걸 기대하는 자체가 진정한 섬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 남편이 변하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 자녀가 변하겠지,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섬김은 아무런 목적이 없어야 돼요. 동의하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분명히 변화될 거야. 그런데 10년하고 20년 했더니 안 변하니까 뭐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섬김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죠. 나의 편안리와 안전을 위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순원과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거는 결국 그번 뿌리 보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한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것을 알 때, 이게 진짜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이 해결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아무 대가나 아무 열매나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가. 왜? 그래서 충분히 받았으니까, 충분히 누렸으니까, 충분히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거죠. 왜? 늘 부족하니까. 그 남편을 위해, 남편을 통해 채움 받아야 되고, 아내를 통해 채움 받아야 되고, 자녀를 통해 채움 받아야 되고, 돈을 통해, 직장을 통해, 사업장을 통해, 하다못해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을 박수를 통해, 인정을 통해 자꾸 채움을 받아야 돼. 그 남들보다 뛰어난 목사요, 죄송하지만 뛰어난 장로님이요, 뛰어난 권사님이요, 뛰어난 집사님이요, 순장님이요, 뛰어난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낫고 싶으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내가 저 인간보다는 좀 낫지. 여러분, 이거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려면, 우리 안에 이게 있구나. 다시 여기 와서 지금 우리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대속물로, 결국 나 때문에 죽었다면 내가 그만큼 예수님 짤이로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존귀한 자니, 다른 사람 앞에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런 거와 상관없는 너무너무나 큰 것을 이미 받았다. 할렐루야.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자꾸 찬송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찬송하셔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것,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요. 아니야,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요, 제가 신학을 처음 하고 목회 초년목 때는요, 보혈 찬송 그거 별로 안 좋았어요. 너무 뻔해, 가사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남는 건 보혈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의 찬송 제목도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순간 이제 인생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아직 그게 소중한지 정말 중요한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아직 느껴지지 않으면 우린 끊임없이 다른 무엇으로
해결받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많은 신앙의 위인들, 우리 선배들 보세요. 결론은 십자가라는 게. 결론은 십자가. 그러니까 저거를 어느 날 빨리 십자가를 알고, 입만 열면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입만 열면 보혈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보혈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그동안 우리 복음성은 뭔지 아세요? 거의 다 내 기분과 감정을 노래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그게 당장은 괜찮지만 오래 못 가요. 힘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아무런 우리의 감흥을 주는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 집중할 때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어느 순간에 팍 와닿는, 그 보혈의 의미가 막 와닿으면서 내가 누군가가 팍 사라져. 야, 내가 그 엉뚱한 것을 붙잡았구나, 엉뚱한 것을 추구했구나.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걱정, 끊임없는 시기 질투가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게 진짜 나에게 딱 붙들려주는 순간, 이제 다 똥으로 여기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노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광고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줬다는 게요, 저는 처음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야, 우리 교회 복이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위원으로 봉사 안 하면 저부터 이렇게 강조를 많이 안 했을 것이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길을,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가는 김에 온 가족들 다 같이 가세요. 애기들도 다 데리고 가세요. 갓난 애기도. 그 연합해서 모이는 그 자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현장이 있다는 건 평생 잊지 못할 영적인 추억을 갖게 될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요, 아이에게 음악을 잘하게 하려면 어릴 때 일부러 피아노 연주회, 위대한 학과의 연주회를 데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왜? 그런 영적인 계속 경험들이, 그런 경험들이 대가를 만드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초신자들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기회에 강권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식사하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과천교회 다니다 왔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과천교회에서는요, 이런 특송하면 전도사님이 몇 번 전화한대. 꼭 나오셔야 돼요, 꼭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무지 많이 나온대. 근데 우리 교회는 전화 안 해서 너무나 편하대. 뭐 하고 싶은 얘기인지 아세요? 전화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명 더 권면하세요. 자꾸 같이 가자. 이 좋은 기회.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요, 내가 헌금으로 한번 봉사하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볼 때도 우리 엄마 아빠가 헌금 띠들고 하는 거, 애들이 볼 때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기 멀리 있는 딸들 아들들 다 불러서 같이, 야, 내가 이번에 헌금연 한다, 와서 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정말 전 가족이 영적인 행복을 맛보는, 추억을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흐름이, 바람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야,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주일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안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정말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